성경이지요.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66권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66권이어서 3 곱하기 9, 요게 구약이죠. 39권 하니까 27, 신약 27권, 이렇게 39, 27 이렇게 외우니까 좀 쉽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요, 우주와 인간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 계시록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이 성경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 전체 내용 중에 몇 퍼센트를 진리로 믿습니까? 이 구약, 신약 성경 100% 내용 다 진리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한 50% 정도 나는 믿는 것 같아. 아니, 나 그거보다 더 적어. 한 20%밖에 안 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끔씩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내가 과연 성경을 몇 퍼센트 믿지? 전혀 점검 안 해본 분들도 지금까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악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왕 때죠. 이때는 뭘까지 섬겼냐면 바알 신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최고로 악했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조를 개혁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예후예요.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북왕국에서 유일한 개혁자가 누구냐 하면 예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우상을 없앤 거니까, 악을 제거한 거니까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는요, 총 몇 대가 되느냐 하면 5대가 되는 겁니다. 예후까지 합쳐가지고. 몇 년이냐? 약 89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왕조 중에서 최고로 긴 왕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은요, 자, 예후,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딱 5대. 그러니까 예후에 이어가지고 1, 2, 3, 4대가 딱 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역사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를 이어서 4대까지 네 이후에 4대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진짜 딱 4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팍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스가랴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입니까? 굉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 때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토가 요만한 데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최고로 영토를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주 정말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잘 살았던 거예요. 풍요롭게 살았던 겁니다. 이 부강한 나라를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왕권이 든든하죠. 영토가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영토가 엄청 큽니다. 나라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 나라를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것을만 몰랐겠습니까? 4대 이후에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그죠? 나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내 왕위를 넘보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를 못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스가랴 왕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안 믿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스가랴가 왕위에 딱 오르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6년이 아니에요. 몇 개월? 6개월. 이 강대한 나라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딱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 스가랴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고 처형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그냥 갈라가지고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성이 어느 성입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이중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군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니까 이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완전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성의 기초를 쌓으면은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말 딱 했으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다가 복권에 당첨될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데 뭐 이게 사람 목숨을 잃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은 나에게 바쳐진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너지면 이건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 이 히엘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건축한 거냐면 500년 만에 건축한, 50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씀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라도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가 재건축했다가 내 아들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500년 후에 누가 하게 되느냐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2명뿐이면 둘 다 잃은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지나서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될 수 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여러분, 이 사람이 히엘입니다. 히엘인데 이거 사타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담 부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야,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 뒤에 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 낳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뭐 인공수정을 하든 어쩌든지 간에 불가능한 겁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100%, 1000%, 1000%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너로 남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100%, 아니 이거는 뭐 99.99999, 100%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처녀가 진짜 천사의 그 얘기한 대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를 혼자 가졌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500년, 1000년, 2000년 관계가 없습니다. 초월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물리학자 있잖아요. 고전 물리학의 그 천재 아닙니까? 이 사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심오한 역사적인 기록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적인 기록이 많잖아요. 심오한 기록이 많잖아요. 그죠? 깊은 그 진리를 담은 기록이 많잖아요. 그 기록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성을 가진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뉴턴.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그 뉴턴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딱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시시하게 봤다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50% 믿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20%밖에 못 믿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과거로 돌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100% 온전하게 신뢰합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은요, 예수님께서 딱 받쳐주시는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누가 지켜줍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내가 막는다고 됩니까? 홍수가 들이쳐가지고 집을 쓸어가는데 내가 그거 막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밀어닥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었던 나라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요,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든든하게. 지금은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큰 교회들이 생기고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런데요. 케냐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경제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앞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뭘 대체하느냐? 유럽을 대체하고 미국을 대체하고 아시아를 대체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는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더 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예후가요, 이 바알 우상을 쫙 제거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송아지 우상까지 딱 제거했으면 좋은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 후손이 4대까지밖에 안 갈 거야. 만약에 진짜 막 개혁을 다 해버렸으면은요, 4대가 아니라 다윗 왕가처럼 영원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4대까지밖에 안 줄 거야. 안타깝죠, 그죠? 그 후손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라를 최고로 넓혀주시고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막 부를,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부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나라로 만든 겁니까? 완전히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더 악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안 나누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독해요. 없는 사람들 것까지 막 뺏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시대가 되어버린, 암흑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스가랴라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4대째니까. 스가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의 후손이 4대가 되면은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거를, 아이고, 하나님 얘기한 거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나의 이 왕권이 이렇게 강력한데, 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4대 만에 끝내겠다 했으면은 무조건 4대가 딱 되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딱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때문에 끝난 겁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4대 끝낸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끝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끝낸 겁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악하니까 복을 부어줘도 안 되고 징계를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4대 만에 끝낸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뭐냐? 두 번째.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의 때, 1년 있다가 심판하느냐, 10년 있다가 심판하느냐, 이 심판의 때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짧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예후 왕조를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살룸 아닙니까? 살룸이 정당성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나요? 아니죠.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냐면 1개월 딱 있다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1개월, 딱 1개월. 참 1개월 동안 너무 좋았죠. 그죠? 그런데 1개월 후에 목이 잘려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1개월. 예후 왕조는요, 5대, 몇 년, 약 9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죠.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죠? 예후가 잘하니까, 야, 너를 이어서 4대가 이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복을 부어줘도 악을 행하고 징계를 해도 악을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4대까지 그냥 참으신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쟤들이 돌아오겠지.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째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저 악인을 왜 저렇게 오래 두시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롭다면 왜 저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 시대에도 경험하는 거고, 다른 시대에도 다 경험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어떤 독재자가 있으면 그 독재자의 배경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악을 영원히 보존하신 경우는 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셔. 그렇죠, 그죠? 네. 항상 정의가 이겼고 선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짧은 것 같잖아요. 한 달은 너무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네. 이 예후 왕조는 또 왜 4대까지, 5대까지 이어졌는지 다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에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더라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요, 미안합니다. 여기 살룸은 딱 1개월 하고 끝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바냐라는 선지자예요. 스바냐. 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8절에 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다.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딱 결정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들이 부지런히 누구처럼? 예후 왕조처럼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안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뜻을 정해놓았더라도 선하게 살다가도 얘는 복을 줘야 되겠다 뜻을 딱 정해놨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네. 이 스가랴가 만약에 4대에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구나 이걸 진짜로 막 진지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악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면 반드시 심판이에요. 심판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 아멘.